네, 저는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왜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라고 답하기, 왜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라고 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새벽 예배 때 한번 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 워싱턴 이 사김의 교회를 담임하는 김영복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굉장히 좀 신비한 경험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던 중년 부부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 성탄 예배 전날에 이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 성탄 전야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에게 이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하시더래요. 이 가정의학과를 하시는 의사분이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신의 이 절친한 친구의 딸이 지금 2주 전부터 코마 상태에 빠져서 이제 곧 죽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바쁘시겠지만 한번 가셔서 기도를 해 주실 수 있냐라고 하는 부탁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부탁하는 이 절친한 친구의 딸은요,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거식증으로 힘들어 했는데 이 대학을 졸업하고는 그 상태가 너무 심해져서 이 회생이 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고, 의사였던 아버지는 더 이상 내 딸이지만 이 살아갈 가망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모든 의료기기를 제거하고 이제 딸을 편하게 보내주자라는 마음으로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끊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를 몰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저 근데 그냥 거기 가서 위로나 하고 오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가 주십시오. 저의 방문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자 아버지와 큰딸, 그리고 이 뒤쪽에 웬 중년 부부가 뒤에 그냥 이렇게 서 있고요. 이렇게 침대에는 23살밖에 되지 않은 자매가 코에 호수를 낀 채 코마 상태로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더래요. 이름이 세라였는데 목사님이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세라, 세라가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다고 믿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세라를 받아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고통받으셨으니 아버지와 언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기도를 마치자 코마 상태에 있던 자매가 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래요. 그렇게 아버지와 언니를 뒤로 하고 병실의 이 뒤쪽에 있던 이름 모를 중년 부부와 함께 간소한 장례를 치러주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다음 주일부터 그 아버지가 이 병실에서 함께 봤던 중년 부부와 함께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시더래요. 처음엔 그냥 의리로 왔나 보다, 그러니까 예의상 인사하러 왔나 보다 했는데 그날부터 무려 10년 이상 그 교회에 출석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된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들었더니 이분들에게 그날 그 병실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먼저 보낸 아버지가 이 코마 상태에 빠진 딸까지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이게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문득 나는 믿지 않아도 살아생전 우리 아내가 믿었고 우리 딸이 믿었던 그 교회, 그 교회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나 받게 해주자라는 마음이 든 거죠. 그리고 병실의 이 뒤쪽에 있었던 이 중년 부부는 아버지가 자주 가던 이 한식당의 단골집 사장 부부. 그러니까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이 끼니를 이제 때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남자 혼자 집에 가서 밥 차려 먹기가 싫으니까 그냥 이 집 근처에 있는 한식당을 계속 드나들다가
이 부부랑 절친한 친구가 됐고 이 둘도 없는 사이가 돼서 이 부부가 와서 함께 임종을 지켜준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뒤에 있던 이 중년 부부에게 특별한 현상이 보인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와서 세라라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기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는 걸 처음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나, 뭘 하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멀뚱멀뚱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진행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 이상한 게 보이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얼굴이 환한 빛이 이렇게, 이게 뭐라 말할 수 없는 빛이 들이밀더니, 기도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 빛이 이 앞에 있는 자매 쪽으로 쭉 하고 빨려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이 자매의 얼굴이 달라지는 게 보이더래요. 굉장히 찡그리고 괴롭고 힘들어하던 얼굴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갑자기 어떤 빛과 함께 무언가가 하늘로 쭉 하고 올라가는 것을 이들 부부가 보게 된 거죠. 이게 마치 슬로우 머신처럼, 이게 굉장히 천천히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이 충격이 가시지를 않다가 순간 직감했대요. 아, 이거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구나.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순간에도 비록 이 자매가 살아 일어나지 못하고 천국에 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며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체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빛과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작은 한숨도 두려움도 잊지 않고 반드시 들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일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의 행보가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실 모두가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대박이 터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실하신 주님이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받고 자랐던 10대 청소년이 심부름을 위해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거기서 형들에게 해코지를 당합니다. 평소 요셉을 굉장히 싫어하며 어떻게 혼내줄까 고민하는 형들이 때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막내 동생을 잡아다 그냥 노예로 팔아넘겨 버렸거든요. 그리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아다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막 묻히고는 아버지에 찾아가,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름 모를 동물에게 이게 찢김을 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은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 성경이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39장 2절에서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여기 보시면 5절 다시 보시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무슨 말이냐? 보디발의 집에 호박이 넝쿨채 굴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시장에 나가서 히브리 노예 한 명을 그냥 돈 주고 사왔는데 그 노예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형통함이 그의 집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무 생각 없이 괜찮고 똘똘해 보이는 직원 한 명을 채용했는데 그 직원 때문에 회사 매출이 급증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고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고 새로운 네트워크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통장의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요셉의 형통함은요, 보디발의 집이 아니라 죄인들의 소굴이었던 감옥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자, 21절에서 23절 말씀,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죄인들이 가득한 곳, 믿을 사람 없는 그곳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의 신뢰를 받으며 재반 업무의 모든 것을 맡아 처리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이 형통함은 다가올 대기근을 대비하며 주변 나라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바로의 꿈 해석에서도 절정을 이뤘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약속의 그 말씀이 요셉의 발걸음, 그의 삶의 터전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 요셉 스토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잘 보세요. 39장을 잘 보시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문장이 무려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복을 받은 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해를 입지 않고 형통함을 누렸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총리로 있던 이집트는 대기근의 가뭄에서도 먹을 것이 넘쳐나요.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셨고 이끄셨고 돌보셨고 먹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은요? 요셉은 무엇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며 요셉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는데 요셉은 그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키며 자신의 일상을 살아갔던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킵니다. 보디발 아내한테 유혹받을 때 보세요. 끊임없이 요셉에게 침실로 가자, 동침하자 요구하는 치명적인 유혹 앞에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딱 잘라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즉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이름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저 사람은 무언가 특별하다. 저 사람에겐 어떤 특별한 아우라가 있다라고 가장 먼저 증언하고 소문했던 건 요셉 자신이 아니라 늘 요셉 주변에 있던 함께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보디발이 그랬고요. 간수장이 그랬습니다. 나중엔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도 요셉을 인정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바로가 감탄하며 고백하거든요. 너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모든 것을 보이셨구나. 이집트의 왕이 스스로가 신의 아들로 현현했다고 믿는 그 당시의 바로 왕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요,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깔봤거든요. 창세기 43장을 보면 요셉과 그의 형들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자연스럽게 식사가 어떻게 차려지냐면 애굽 사람이 먹는 자리와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먹는 식탁의 장소가 따로 차려져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때도 그 표현을 보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소리치거든요. 14절 보시면,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17절,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돌아왔으므로.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갑자기 인종차별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즉, 평소 히브리인들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인식은 경멸 그 자체. 함께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함께 겸상하지 않는 사람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됨됨이를 가졌던 인정해 줄 수 없는 이가 바로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 보디발은 신뢰했고요, 간수장은 아꼈고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켰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형통일까요? 총리까지 된 결론을 우리가 다 아니까 그렇지,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게 형통이었을까요? 노예였을 때는요? 죄수로 있었을 때는요?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어떻게 썩어야 될지 모른 기약 없던 그 시간이 그에게 형통이었을까요? 누군가에게 구속받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때도 그는 형통했다, 잘 살았다, 행복했고 평안했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어디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대체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대체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는 거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답을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런 고난과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몇 년 전에 그 15분짜리 강연 하나로 이 100만 명의 사람들을 울려버린 유튜버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준파파라는 닉네임으로 여러 강의와 강연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 이 비글 부부라는 채널을 오픈해서 정말 유튜브로 꽤나 굉장히 유명세를 띄었던 크리스찬 부부였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이 뭐랄까 별거 아닌데 그냥 재밌었어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막 컴패션에서 막 수십 명의 아이들을 막 후원하고 막 다른 루트로 이웃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게 뭐랄까 저는 X세대인데 이들은 이제 MZ세대여서 그런지 이 MZ세대 특유의 이 감성을 가지고 유튜브를 끌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어서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막 10만, 20만, 30만의 구독자를 넘어서는 엄청난 유튜버로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이룹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뚝 채널이 멈추고 한동안 동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이유는 아이가 죽었거든요.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둘째 아이를 주셨어요. 너무 이쁜 아이예요.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아이를 주신 과정, 막 태교하는 과정, 막 출산의 과정, 병원에 가는 모습, 태어난 모습, 아이를 씻기는 모습, 아이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개했는데 그 둘째 아이가 갑자기 죽어요.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살리려고 이 부부가 미친 듯이 심폐소생술까지 했는데 태어난 지 몇 달 안엔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의문이 생기더래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왜 이러시지? 크리스천 유튜브로서 누구보다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왜 아이를 데려가셨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지?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이 교회에서 이 청소하시는 늘 청소하는 어머니가 자기한테 묻더래요. 아들, 너는 기적을 믿니? 네, 엄마. 저는 기적을 믿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기적은 이미 일어났어. 이 엄마는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섬겼는데 한평생 그 교회에서 늘 화장실 청소. 아들이 크 물었대요. 엄마, 이 다른 봉사할 것도 많은데 왜 늘 화장실 청소를 해? 그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 그냥 다른 사람이 하던지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왜 엄마가 늘 화장실 청소를 해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들, 나는 몸뚱이밖에 없잖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내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남들 하기 싫은 거 그냥 내가 가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땠냐면 명절이 되면요. 그렇게 어떻게 모았는지 모를 꾸깃꾸깃한 비상금을 다 꺼내서 이 과일 박스를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눕니다. 우리 집보다 더 힘든 사람들, 이 골목골목을 가면 이 골목의 끝이 어딘지 모를 그곳의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과일 박스를 주고 꾸깃꾸깃 모았던 그 돈을 이 봉투에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늘 전해주는 그 어머니가 떼굴떼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서는지 모르겠나라고 하며 울며 부르짖는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너 진짜 기적이 뭔 줄 알아? 진짜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 그게 기적이야. 너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서운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진짜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그게 진짜 기적이야. 그러니 먼저 죽은 아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잖니? 그러니 그러고 있지 말고 일어나 너도 기적의 삶을 살아.
그래서 이 아빠가 결심합니다. 나의 죽음이 희생이 아님을, 너의 죽음이 헛된 게 아님을 이 아빠가 증명할게. 너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소명을 다했으니 이 아빠도 이 땅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며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게. 진짜 기적인 예수를 증언하는 인생, 그 인생 살다가 살아갈게. 그러니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자. 즉, 어떤 일이 있을 때,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계속 이렇지? 왜 기도를 계속하는데도 우리는 늘 아프고 힘들고 우리 가정에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지? 왜? 대체 왜? 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왜? 대체 왜? 내 삶에 왜 계속 문제투성이인 거지? 왜? 대체 왜? 내 삶에 왜 이런 거지?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요, 여러분, 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셉 스토리를 보세요.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요셉은요,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만 고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간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 있건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형통,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진짜 형통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성가대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1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기에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시더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분투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왜라고 질문하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고통이 라고 왜라고 질문하며 그 이유 찾느라 시간과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 거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중보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져서 시간이 지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었고,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했더니 돌아봤더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신 형통함이었다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자랑하고 신앙을 전수하시는 사랑하는 일부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